사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사실 이 시대, 살아가는 그 시대에 확실히 구별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지혜와 그 뜻을 아는 자로서 이 시대에 그 얘기하는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와 그 사실들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갖고 정말 구별되어 다르게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과 하늘의 비밀을 아는 그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겠지만 정말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을 알게 된 자는 정말 누구의 판단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담대한 모습으로 살기 원한다 한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 두루뭉실해서 정확하게 성령 충만함, 성령 내주하심이 뭔지 등등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오늘 학개서의 말씀 1장에 보면 최소한 3가지 영역에서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모습은 이러하구나 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엇일까? 첫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신학적 편견을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학적 편견, 오류보다는 조금 다른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하지 않은 신학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을 정말 성령 가운데서 바로 보아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일단 그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역사적인 배경에 있습니다. 학개서가 쓰여졌던 그 역사적 배경과 그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이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학적 편견이 생겨난 것을 좀 역사적 배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한 것은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적으로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왕이 세워지냐, 이제 동쪽에는 이제 559년, 기원전 559년에 고레스 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559년, 20년이 지난 539년에 이제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38년 즉위를 한 지 그 첫 해에 그는 칙령을 내리는데 모든 포로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근데 이게 48년이 지난 일입니다. 재미난 사실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거라 예언을 한 상황이죠. 근데 귀환이 조금 빨리 일어났어요. 48년 만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 누가 이 첫 번째 이 귀환자들을 이끌고 가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읽고 있는 스룹바벨입니다. 그때 당시엔 그의 총독이라는 지위가 없었지만 어찌됐든 첫 번째 행렬을 그가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제 귀환을 48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게 어느 시점이냐? 멸망한 지 66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18년 동안 이제 귀환을 하고 성전을 짓자 하고 기뻐하며 갔는데 18년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다리오 왕이, 여기 오늘 본문에 읽고 있는 1절에 있는 다리오 왕이 사실은 에스라서 6장을 보면은 어떤 일을 했느냐, 그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칙령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재확인시켜주죠. 맞다, 내가 보낸 포로들, 그들에 대해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 근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하느냐? 왕실 어떻게 보면 재산을 통해서 건축 재료들을 다 후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8년 만에 귀환을 했는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즉위한 다음에 어떠한 또 은혜가 있냐면 이 건축하는데 모든 건축 자재와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들이 번제물이 필요할 거 아니냐, 그 각식과 고칙을 다 지원하게 됩니다. 이건 에스라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여전히 무너진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신학적 편견이 뭐였냐면 바로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29장 10절 말씀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준비된 자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에게 이행할 것이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오니까 이 예언의 말씀 속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여러 가지 재건할 수 있는 건축물도 막 오고 가축과 곡식들을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저 이방 국가가 막 지원을 하는데 그저 그것을 다 모아둔 채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집을 위해 쓰는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신학적 편견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 70년이라는 그 예언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편견이 다시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갖게 될 때 그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게 됐어요. 86세에 이스마엘을 갖게 되는데 13년이 흐르면서 그가 하나님을 앞에서 침묵의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16장 창세기 16장 말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갖게 됐을 때 나이가 86세라고 기록하고 17장 1절 바로 다음 장 첫 절에 보면은 99세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약속한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보면 13년 동안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렸을 거고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간이 13년이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 편견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양육하느라 바쁜 세월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은 건조한 신앙생활에서 이 편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게 되는 거예요. 양육하느라 바쁘니까. 이스마엘이 마치 13년의 세월이 흘러서 좀 청년이 될 때까지 그냥 이 양육의 기쁨 속에서 살자. 그러니까 이제 충성되게 자녀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은 당연하겠지. 왜냐? 아이를 키워야 되고 아들을 가진 거에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변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신학적 편견이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내가 맞고 은혜를 못 받는 거에 대해서 그 편견을 가지고 변명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신학적 해석 속에서 변명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찍 포로 귀환을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학개라는 이제 선지자를,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일으켜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죠. 뭐 하고 있냐 이겁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신학적 편견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백성들이 말한다. 아직 7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48년이 흐른 시점에서 와가지고 아직 22년이라는 세월이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죠. 그때까지 기다리죠. 3절, 그때 예언자 학개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4절,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
보게 되는 관점이에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신학적 편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지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신앙인들에게 신학적 편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잘못된 신학적 해석에 기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자라온 교회의 전통 속에서 잘못된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처럼 나에게 나의 올무가 돼서 그 이상으로 벗어날 수 없으며,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철학과 신학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영역을 그냥 축소시켜 버리는 것이죠. 48년 만에 해방시켜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으셨어요. 근데 70년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문자적인 해석서에 갇혀서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런 신학적 편견을 만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이 시대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건강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있는지, 적용하고 있는지. 성령의 사람의 모습은 두 번째, 현 시대에 대한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diagnosis라고 하겠죠. 처방도 얘기하겠지만 그 상황이, 그 실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함축해서 얘기하면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명확하게는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Consider your ways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네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라. 네가 왜 그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을 와게 됐는지, 네가 그 걸어온 길 어떤 마음으로 걸어왔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연말이라는 시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18년이라는 한 해를 어떻게 걸어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초에 가졌던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 카드 작성하고 막 결심하며 이렇게 해야겠노라 한 것을 과연 지킬 수 있었는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 말이지만, 제 스스로도 쑥스러운 말이지만 2018년 1월 1일에 어떤 결심했는지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잘 지켜졌는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늘 말씀에 기반해서 보면은 내 집을 꾸미는데,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돈 벌고 살아가기가 너무 바빠 그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근데 이게 인간적인 판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정죄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너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라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기준 속에서 보기 때문이죠. 인간의 어떤 보이는 현상 속에서 저 사람은 회개해야 돼, 이런 정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학계는 무엇을 생각해 보라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바벨론을 떠나게 됐는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48년 후에 왔는데 18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너희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그 삶의 여정과 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아라.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학계와 같이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흐름과 문제를 읽으면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죠. 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세대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두 귀를 닫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이 시대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재미난 것은 이 판단력을 가지면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띄워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자막이 준비됐습니까? 네,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참 재미난 말씀이에요. 자꾸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든지에 다 이렇게 판단하면 내가 맞다. 나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판단을 내가 맞다. 너희는 나를 판단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성령을 통해 알게 되니까 정확한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판단을 하니 세상이 나를 판단한다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판단하고 있으니 내가 판단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하는 내가 온전히 옳기 때문이죠. 지금 학계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에서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면서 이 사회의 흐름을 보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정확한 판단 속에서 그가 판단받을 수 없죠. 왜냐? 나중에 그들의 반응을 보면은 학계의 말에 순종했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보낸 자인 것을 그들이 알아보기 때문에 학계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이 사회적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두 번째 영역이 또 있어요. 그저 사회적 흐름과 이 세상 이 흐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그 허무함과 고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6절을 보면은 너희가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이 따라오는 말씀은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일꾼이 품삯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격이 됐다. 아무리 일해도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마치 구멍난 주머니 속에, 구멍난 통장 속에 돈을 넣어서 계속 흘려나가는 그런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 먹어도 허무하게 배고프고 공허하고. 근데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인생은 원래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이 허무함과 공허함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다만 생존 의지가 시키는 대로 고통에 대하여 벌이는 휴전 없는 싸움의 연속이다. 인간은 그러다가 허무하게 손에 무기를 든 채 죽어가는 존재이다. 생존 의지가 시키는 대로 그저 막 싸우다가 휴전 없는 싸움, 살아야 된다. 이 손에 무기를 주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는다. 이 염세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이 철학자가 이 사회와 이 시대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린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또한 이 공허함에 갇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현상 내가 한 거다. 11절 말씀이죠. 내가 땅에 산에
곡식에, 새 포도주에, 새 기름에, 땅이 생산해내는 것에, 사람의, 가축에, 너의 손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 위에 가뭄이 들겠다. 영의 사람만 이걸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저 아까 쇼펜하우어의 얘기처럼 생존 의지, 이 본능적인 삶 속에 충실하게 되면은 이 속에서 헤매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뭄을 내린지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하나님 왜 비를 안 내리십니까? 네 생존 의지에 갇혀서 내 의지와 내 뜻만 얘기하며 살아가는 너에게,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가뭄을 내가 줬다. 근데 이걸 누가 보고 얘기할 수 있냐? 다시 말하지만 성령의 사람만이 보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간의 그 공허함 속에서 허덕이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야.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 집 일에 바쁘기 때문이다. 너희 집 일에 바쁘다. 바쁘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곳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학개라는 예언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내 집을 지어라. 내가 거하는 나의 집을 지어라. 내게로 오라. 예배를 드려라. 온전히 항복하고 네 집을 꾸미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와서 그 시간과 노력과 내 모든 헌신을 내게 쏟아부으라.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공허함을 바꾸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았다 생각되시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주님, 성령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사 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허덕이는 삶 속에서 찾지 못했던 그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영을 일으키는 사람. 12절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물론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 사람들의 영을 일으킵니다. 근데 분명한 학개라는 인물의 관점으로 보면은 분명한 것은 갈 때마다 말할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어 사람들의 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학개의 말에 순종하고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떤 일이 있느냐? 14절에 후반부에 보면은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순종과 실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변명하면서 게으르게 살고 있던 그 삶이 순식간에 변화하여 순종과 실천이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느냐? 재미난 것은 순종과 실천 사이에 오늘 이제 말씀 본문의 이제 구조도 보면은 딱 정확히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격려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심부름 꾼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반응은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영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영을 일으키셨다. 순종과 실천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주시는 이 확신과 동기부여가 있다는 거예요. 확신은 뭐냐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는 뭐냐? 함께 하시니 반드시 내가 해야겠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람들의 지성적 동의를 통한 동기부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해야 된다. 어떤 논리적인 합리적인 선택을 기반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해야 되지.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지.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무조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성적 동의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설득을 당하여 그가 하던 행동을 멈추고 그 사람 말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지성적 동의만 일어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교감하면서 교통하면서 그 들리는 음성 가운데 확신이 생기니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변질되지 않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때로는 우리 상식 밖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동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성적으로 아무리 합리적으로 얘기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일 안 할 때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는 뭡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했나요? 이렇게 축복해버렸어요. 요셉이 말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금 헷갈리시나? 아버지 손 바꿔야죠. 첫째 아들이 오른편인데. 근데 야곱이 얘기하죠. 나도 왜 이런지 모른다고. 때로는 우리 상식 밖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정말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상태에서 야곱처럼 이렇게 손을 가로질러 축복하라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요셉아 막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음성이 들리는 가운데 순종에 이르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하지 못하면 성령의 사람의 옆에 두고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사람만이 올바르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헤매고 있다면 주위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선포하고 있는 자, 학개와 같은 사람 옆에서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일은 기원전 520년 8월 29일 신년에 그들의 달력으로는 이제 가을이 시작하는 이제 달이 꽉 차서 어떻게 보면 추수할 때쯤 얘기하기는 로시 초데시나 카데시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발음 제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꽉 찬 달을 이렇게 이렇게 기념하는 절기에 일어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 있는 상태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니 담대하게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죠.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여섯째 달 24일의 일이다. 절기를 통해서 이 실천이 일어나는데 23일이 걸립니다. 학개는 23일 동안 이 첫 번째 사건이죠. 여기서 계속 일하는데 학개의 사역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은 한 3개월 반 정도, 4개월 남짓한
기간 속에서 학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여 선포하는 그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합니다. 정말 짧은 기간이에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처럼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노년에, 왜냐하면 2장의 말씀 보면은 옛 영광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본 자들이 있냐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간접적으로 보면은 그가 어렸을 때 보았던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갈 때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리고 48년이 세월이 흐르고 그 또 추가로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인 이 절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선포하니 온 회중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리 짧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붙잡아 죄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학을 얘기하고 온전한 분별력에 대해서 얘기하며 성령 충만한 자로서 잠들어 있는 공동체를 일깨우게 하는 성령의 사람,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최소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학개와처럼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편견에 대해서 교정해주고 아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말씀의 뜻은 이거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얘기하며 지위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